어제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전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애벌레가 보는 세계와 나비가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탈피를 하고 우화를 하게 되면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죠. 육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주님, 우리가 빵이 더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로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인 교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나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핵심이 되는 개념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은 공의와 사랑과 기쁨과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나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나라의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주권과 영토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죠. 이시조선은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찾게 된 것은 일본보다 더 강한 연합국이 일본을 싸워 쓰겠기 때문에 우리 힘은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애굽의 바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고 까불다가 자기 나라가 망했다, 박살이 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그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성경이 설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만 있어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일반적으로 천국을 생각할 때 이 기쁨의 나라, 축복의 나라, 복된 나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기쁨과 축복과 복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곳은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수답이죠. 천수답이 무슨 복된 땅입니까?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젖줄이 흐르기 때문에 발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발로 수차를 돌리고 또 그 모래 땅에 발로 금만 꺼도 물이 흘러 들어오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천수답인데 하늘이 기가 막히게 비가 필요할 때마다 비를 주고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을 준다면 그것은 더 좋은 땅이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이 옥토라서가 아닙니다. 옥토는 애굽 땅입니다. 소돔 고모라 들판이 기름진 땅인 것을 볼 때 표현하기를 애굽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 땅이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거기 비하면 황무지 같고 그런 땅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환경 자체가 처음부터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황무지를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시고
천수답인데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권고하셔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하고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형편인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이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이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긴 것이 있어서 그걸 자기가 이렇게 먹으려면 너무 힘든데 상대방 입에 떠먹여주면 참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부흥사들이 가르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어떤 사람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너무너무 많고 세상에 출세했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하니까 그 가정은 지옥같이 된다. 그래서 천국의 또 한 중요한 요소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백성이죠. 우리 교회가 왜 천국이 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죽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말한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제는 제가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말씀으로서 우리가 사는 곳이 빛나는 곳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생각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며 얼마나 너희 함께 있으리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수준의 한계는 우리 믿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베드로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TV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웃집 아줌마한테 주워 들었고 우리가 그냥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누구는 어디 가서 점을 뺐다고 하더라, 누구는 어디 가서 무슨 부동산 하나 사놨는데 그것이 올랐다더라,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냥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빛과 어둠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만큼 어둠이 물러갑니다. 또 반대로 어두움이 물러가는 만큼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적되는 개념이죠.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아비 옛적에 따르던 그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물러가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낸 거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짜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말할 때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 뒤에 보면은 귀신에게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왜 되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고리를 여러분 잘 끊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이 믿음과 기도의 수레바퀴를 돌릴 것이냐.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럼 점점 믿음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면 어떤 분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냥 뭐 기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주신 대로 받고 살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먹고 살고 하는 것 다 기도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런 것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숨쉬고 살아가고 건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했는데 나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라 했는데 나는 슬픕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분명히 무엇이 옳은 것을 아는데도 그것을 행할 힘은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십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십자가를 지시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듭니다. 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죄인을 위해서, 저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저놈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나쁜 짓은 저놈이 했는데 내가 뒷감당하는 것은 힘듭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함으로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그것이 더 복된 것인 줄 아는 믿음이 생깁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복된 줄 아는 믿음인 것이 생깁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복인 줄 아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게 복인 줄 아는데 믿음이 들어가고 기도하면 욥이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을 지킨 그것이 바로 복이었구나. 그럼 뒤에 2배 받은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욥의 믿음이 옳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믿음의 사람이 안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냐? 내 마음을 녹이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찬송가에 딱 나오잖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큰 권능이 뭡니까?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돌 같은 내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굴복하면 그 다음에는 이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그 지성소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처음에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럴 수가 있냐고 싶은 것이 갑자기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나 말고는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길로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따로 불러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은 네가 감당해야 되겠으니까 네가 가장 힘든 데 가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무슨 큰 교회 가서 목회가 잘 되고 평안하고 그것만 복된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왜? 신뢰하기 때문에, 너 말고는 갈 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했지 우리한테 이삭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그래도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사에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느냐? 기도하면서 간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이 길이 복된 길이구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몰라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가면 판판이 깨집니다. 왜? 말하다죠. 부엌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는 입이 이만큼 튀나온 겁니다. 말이야는 뭐 하느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돌아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주시고 나는 주님이 알아주는 것으로 족하고 사람이 몰라줄수록 그나마 이렇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서 복이라도 조금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 와서 너 말이야 사울왕을 죽이더니만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다니까 내가 손 안 대겠다고 참고 참았는데 그걸 보고 이놈아 네가 사울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더니만 똑같은 짓을 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나이가 제일 억울한 게 애 많은 소리를 들을 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 있던 장군이 임금님 말씀하시라고. 저런 놈은 내가 한 칼에 죽이고 우리가 비록 지금 쫓기고 도망가지만 저놈을 죽이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까? 참아라.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는데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했나? 너 그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소리를 들었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줄 줄 어떻게 알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길은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분한 사람이 생기거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고대에서 술과 음식을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살의 위험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가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쨌든 나도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노력하고 수고해서 출세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고국이 그렇게 황폐하게 됐다니.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뭘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 조상들은 뭘 했나? 나라를 빼앗기고 아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놈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문이 불에 탔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그냥 재건할 놈이 없느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왕이 포도주를 마시려고 보니까 이놈 포도주를 갖다 바치는 놈의 인상이 안 좋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놈이 독을 탔나? 그렇지 않겠어요?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뭐 안 좋은 일 있어?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딱 그래 물어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고향은 저 멀리 서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듣자 하니 동생이 소식을 보내왔는데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뭘 어떻게 해줄까?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제가 가서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됩니다. 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조국교회가 이만큼 올 때까지,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할 때까지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세계 교회사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나라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어떻게 물러갑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럼 우리는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우리에게 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본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죄를 짓고 신사참배하고 그럴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토굴과 아멜에 쫓겨다니면서 감옥에 잡혀가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선순환.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사소해 보이지만 이 수레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새벽기도,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전통을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뭐 잘 안 돼도 오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제가 최근에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기도를 더 잘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요즘은 딱 기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혼자 힘을 하지 말고, 내 혼자 힘은 안 되니까 내 기도를 돕는 분이요, 제발 제가 기도할 때 졸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먼저 하십시오. 그냥 딱 저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딱 앉으면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집중하도록 해주십시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저도 생각하니까 훨씬 기도가 잘 돼요. 그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중에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목숨을 건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돕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걸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서울시민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